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저들의 신비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서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지난 주일은 우리 첫사랑교회 창립 10주년 주일로 디도서 3장 5절로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첫째는 구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랑, 두 번째는 구원하시고 완성을 이루시는 사랑, 세 번째는 후사가 되게 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창세전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고 크신 사랑인 것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역대상 10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데, 우선 1절로부터 12절까지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을 먼저 선포해 보겠습니다. 핵심적인 10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블레셋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나를 찌르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치 아니하매 칼을 뽑아서 엎드러지니 죽으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기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하고, 이렇게 사울의 비참한 최후, 사울이 죽고 아들들도 죽게 되는 이런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2절까지 말씀을 결말이 맺는 것처럼 13절과 14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서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의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런 결론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울의 최후, 사울왕의 최후, 사울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삶의 최후를 맞이할 때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삶을 마감하느냐, 마무리하느냐, 이것도 삶의 최후를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갖추어야 할 마음 자세이고, 우리가 그래 죽는 거 아무렇게나 죽으면 어때?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도 복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죽을 때 잘 죽자,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최후의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야 하는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기도하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평상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신앙 건강 검진 속에서 중요한 항목도
내의 죽음을 생각해 보는 거, 그렇죠? 사는 것만을 생각하는 마지막 죽을 때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늙어서 죽을 수 있고 병들어 죽을 수 있고 사건 사고로 죽을 수 있지만은 죽음에 대한 것을 마지막 최후에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는가? 세상 가요 유행가 중에서 이해란 가수인가 그분이 부르는 100세의 인생 노래가 나오죠. 저 세상에서 60세에 날 부르러 오면은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말해라. 뭐 80세에 부르러 와도 90세에 부르러 와도 100세에 부르러 와도 데리러 오면 하여튼 이유를 대면서 못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은 핑계를 대고 이유를 죽음에 대한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죽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노래도 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물론 이 세상에 그렇게 살고 싶어서 애타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죽음 앞에 어떠한 사람도 뭐 왕이 됐든 임금이 됐든 뭐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되었든 간에 죽음 앞에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러한 것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사울 왕의 최후는 그의 인생 여정은 화려한 출발이었어요. 명문 지파였었고 명문 가정에서 출생했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요즘에 말하고 있는 뭐 금수저와 같은 진짜 그런 집안이었고 그 자기 자신은 어떤 거였어요? 몸짱이다, 얼짱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집권 초기에는 정말 나라를 잘 통치했어요.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아주 인물이 잘 되었는데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도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채 그의 말년이 비극적인 치유를 마치고 말았다고 하는 것,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비참한 치유를 살게 했을까? 우리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출발했는데 좋은 집안,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자기의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말년이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었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첫째로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요. 불순종.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그 범죄가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울 왕의 범죄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은 불순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구체적인 불순종의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1절, 8절, 9절, 13절에 보면 왕으로 등극한 지 2년쯤 되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불리해지자 하나님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했던 사울 왕은 라마에 있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속히 와서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제사를 드려주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간다.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일주일이 되면서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늦었어요. 약속에 대해서 늦게, 이제 아주 안 온 게 아니고 늦게 이제 오는데, 사무엘은 그때 늦으면서 사울은 사무엘이 늦게 오자, 선지자가 늦게 오면서 백성들이 자꾸 서서히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군은 쳐들어오지 다급해진 사울이 궁여지책으로 그 사람 한다는 생각이 뭐냐면, 뭐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해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감히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 도착해가지고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다. 망령된다는 게 뭐죠? 우리 왜 옛날에 노인들은 나이 많이 먹고 망령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것이 올해는 뭐 요즘에는 뭐 치매다, 뭐 정신 이상이다 했는데, 어쨌든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다.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와서 질책을 해요. 그에게.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바로 회개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범죄 이후에 사울은 또다시 범죄를 범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아멜락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을 하는데 남녀노소 뭐 어린아이까지 낙타나 나귀 우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사울은 그 아각이라고 하는 그 왕 아멜락 왕과 그 양소 이 좋은 것들을 남겼어요. 그래갖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거 왜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사울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의 질책에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 좋은 것을 남겼다고 변명해. 그러니까 사울 왕의 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볼 때에 여기서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불신앙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울에게 선지자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유 제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이런 걸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당신의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제사 지내려고 양과 소 좋은 것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것만 진멸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의 이러한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울 왕은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 쉽게 얘기하면 신접한 자는 뭐예요? 점을 치기 위해서 악귀를 불러내거나 또 그 악한 것들을 부림으로써 사후세계와 교통하는 자들, 그러니까 영매자라고 부르죠. 영매자. 우리가 왜 무당이나 뭐 신이 임해가지고 그 신의 저기를 한다 그랬고 영매자, 그러니까 점쟁이 뭐 이런 거죠. 신임에서.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탄의 뜻이나 터무니없는 낭설을 퍼뜨리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분열시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을 엄히 금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6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신접한 자나 무당이나 이런 것들은 다 쳐 죽이라고 할 정도로 레위기의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세상에 사울 왕이 그런 신접한 여자에게 가서 자기가 묻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신접한 자를 만나러 갔다는 거. 이것은 뭐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 간음과 같은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블레셋이 침략해 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두려움과 패배의 공포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물론 신접한 여자에 가서 그걸 물어보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불신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 그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더 큰 두려움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그러니까 사울은 과거 블레셋 전투에서도 연승을 거두고 전쟁에서도 많이 이겼는데 이번 길보아 전투를 맞이해서는 크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전쟁을 주관하시는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더 이상 자신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떤 패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보다 그런 것이 더 자기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전쟁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했을 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떠나 있는 것 같은 것을 자기도 느끼는 거죠. 자기가 불순종하고 이렇게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묻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가 없겠구나. 이러니까 어떤 거예요? 두려움이 패배에 지난 것이 이제 공포로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전쟁에도 지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떠났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사울에게 찾아온 위기는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 우리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가 이미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사무엘상 15장 26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으로 인한 사울 왕의 실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립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점쟁이나 무당 같은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직분자들도 있다라고 해요. 이 죄는 씻을 수 없는 영적 간음 행위로서 도저히 용납받지 못할 중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레위기 19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도의 최대 무기는 뭘까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요. 이 믿음이 없으면 성도는 모든 힘을 상실하고 비참한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같이 아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 굳건하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렵거나 패배의 맛을 보지 않고 결과적으로 끝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실 줄 없어요. 하나님이 패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14절 말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1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하는 일체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요 여호와께 물어요. 사무엘상 28장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 안 해요. 이 말씀은 이미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노력을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기도도 했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 당하면 그렇죠. 기도했어. 예, 기도했어요. 하나님 병도 했어요. 다 그러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는 노력을 어느 정도 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뭘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는데도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 말이. 이 말씀은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진심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을 때 자신을 돌아보며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으로 물으면 하나님 전쟁이 일어난다 어떡하죠?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모든 일이 어떻게 된 건가?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다. 진심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금식과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야지만 하는 게, 그러나 전심으로 정말 회개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기도가 없었다는 것은 영적인 불이 꺼졌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묻다, 하나님께 묻다라고 하는 묻는 것은 히브리적으로 의미는 주의하여 찾다. 그러니까 그가 비록 형식적으로 여호와의 뜻을 구했을지는 모르나 전심으로 구하지 아니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관계가 원만치 않으니까 영성에 메마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면 이 영성 회복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외면과 말씀을 전하는 자와 단절하게 되고 기도를 등한시하게 되고, 사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중하며 근신하며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사울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는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기도를 잃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없어졌다는 것은 그에게 영성이 메말라 버리게 하였다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채 인간적인 방법만으로 계속해서 그는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울의 가문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신앙과 기대를 저버리신 적이 없으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멸시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의 저격병에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었으나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울 왕은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자신의 칼에 몸을 얹어 자결하고 말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 왕의 시신을 발견하고 즉시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겨 사방에 보내고 그 시체는 성벽에 못을 박았어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비참하게 그가 죽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된 것은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나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인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국가를 부흥시키고 그에게 닥치는 모든 위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풀어나가야 했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만들어야 했는데 사울왕의 모습은 어땠어요? 왕이 된 후에 그 권세를 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평생 죽이려고, 다윗이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될까요? 원수처럼, 그리고 백성을 괴롭히고 불순종하고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죄에서 죄악을 만들어내고 이 죄를 범함으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가 꼭 왕이 되어야 되는가요? 이 세상에서는 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나 나나 모두 구원받은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속한 자, 이렇게 하늘의 기업 많은 것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으라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모든 것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게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돈을 더, 물질을 더 사랑하며 우리가 원하는 쾌락주의로, 또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런 것들을 그저 서슴지 않고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사울처럼 정말로 불순종하며 내 고집대로 살아올 때가 수없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성령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역대상에 나오는 사울의 최후를 통해서 그 사울 왕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출발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출생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이나 가정이나 나의 어떠한 이런 상태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출발했을까? 물론 환경이 좋지 않았다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도 있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게 주신 것이 없었다. 불평도 불만도 할 수가 있었겠지만은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간에 우리 가정이 어쨌든, 부모가 어쨌든 이런 것들하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사실 없는 거예요. 물론
태어났을 때에 그런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누구처럼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 주신 것처럼 그 왕에다 비교합니까? 오늘날 대통령에 비교합니까? 오늘날 우리 역대 대통령들도 최후들이 참으로 다 좋게 죽은 사람들이 없죠. 다 어렵게 그렇게 감옥도 가고 참 역사에 오점을 남기면서 사라졌어요. 그들이 뭘 남기고 갔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뭘 대통령들이 그렇게 5년 길게 7년 하고 그런 그 대통령 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아픔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들의 영화만 누리다가 결과적으로 참 이슬처럼 사라지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환경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그것도 창세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이 시대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늘에 속한 자의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배은망덕하게 되고 사울처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한 가지 죄를 잘못하면 그것으로 즉시 회개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자기의 최후의 죽음이 자살로 이렇게 난, 오늘날도 우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자살하는 일이 세계에서 1위라고 여길 정도로 자살률이 너무나 많다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참 생명 하나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교회가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고, 저의 부족함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머지 우리 인생을 살다가 주님 오라는 날 가야 할 것인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남은 인생을 좀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최후의 순간까지 사울과 같은 일을 저질러서는 우리가 절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가 신앙의 건강검진을 늘 해야 되겠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출발이 과연 화려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일을 주님이 맡겨주신 거 잘 감당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다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불순종하지 않고 또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주님께 묻는, 하나님께 묻는, 그래서 그것도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사울처럼 묻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을 금식과 눈물과 회개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영성을 우리가 갖고,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회복하기 위해서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을 추수의 계절이고 열매를 맺는 시간인데,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영성을 다시금 돌아보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그분께만 묻는 모든 삶을 그분에게 우리가 다 맡기고 오직 그분의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귀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총동원해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완전한, 우리는 어떤 게 됐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무기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온전한 기도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우리 생각대로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참회하며 회개해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왕이 되었을 때에 그 권세를 가지고 귀한 일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또 백성을 괴롭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왕으로 불순종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는 그 사울 왕의, 아무리 출발이 좋았으면 무엇을 하겠는가? 자기 자녀들도 전쟁터에서 다 죽고 자기도 자결해서 죽는 이런 비참한 운명을 우리가 볼 때에 진정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남은 인생, 우리 자녀들과 또 가족과 모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짐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또 때로는 불평과 불만 속에서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나고 못 배우고 자책하며 살아왔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또한 자녀로서의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이미 주셨사온데, 그것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말로는 아버지 하나님 늘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면서 이 땅에 연연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꿈꾸고 살지는 않는지, 주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 주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며 살았던 모든 것,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을 저버리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원하옵나이다.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물으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얻고 주님과 교제하며 이렇게 남은 인생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사랑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시고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이 그러기 위하여 잘못된 모든 것들 온전히 돌이키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